주간에 청년부 수련회를 마침으로 해서 무려 한 달 동안 진행되었던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교회학교 관련된 모든 분들과 또 뒤에서 수고한 우리 봉사부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쭉 읽으면서 그 다음에 사사기도 읽었고 사무엘 상하도 읽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도 읽고 그리고 시편 잠언서 그리고 이사야 하박국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그동안 읽어오다가 또 갑자기 역대기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읽고 있는 그 성경 매일 읽기 거기에는 성경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연대별로 시대별로 나열하기 위해서 말씀이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다가 이제 최근에 우리 교우들께서 역대 상하를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대 상하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 전에 읽었던 역대 열왕기 상하와 좀 비슷한 말씀도 있고 때로는 좀 다른 말씀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 하시는 말씀과 역대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이것이 좀 궁금하고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성경을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는 그 이른바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왕서부터 시작해서 북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또 남왕조가 시디기야 왕 때 멸망당할 때까지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죠. 이것이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의 공통점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또 다른 것이 뭐냐 할 때 약간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선 열왕기가 쓰여졌을 때는 대체로 유다 민족이 바빌론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그때 포로 생활 도중에 열왕기서가 쓰여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전쟁도 경험했잖아요. 또 포로 생활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전쟁을 만났는가, 우리가 왜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조상 때서부터 사울 왕 때서부터 쭉 이렇게 왕들을 이렇게 기억해가면서 우리도 물론 잘못했지만 우리 조상들, 우리 선왕들이 이러이러한 잘못과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이렇게 전쟁을 만났고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기서 유대교를 만들어 가지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잖아요. 이제 그런 바탕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좋은 건 좋은 거, 나쁜 것은 나쁜 거, 또 밝은 것을 밝고 어두운 것은 어두운 것 면으로 가감 없이 여과 없이 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잘된 것이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비록 왕이라 그럴지라도 그것이 사울 왕이 되었던 다윗 왕이 되었던 잘못한 것은 잘못된 대로 이걸 지적하면서 그 왕이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타락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왕들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여과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열왕기를 보면은 그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삶 속의 큰 오점인데 열왕기에서는 그거를 가감없이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과 조상들의 잘못이 이런 잘못과 이런 불순종과 불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진노를 받아서 전쟁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가감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면에 역대기서는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을 막 재건할 때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왕들에 대해서 여과 없이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역대기서는 이제 돌아왔잖아요. 회심도 했잖아요.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도 세워야 되고 나라도 세워야 되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재정비해야 되는데 새롭게 출발하는 이 유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세우는 어떤 롤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구체적인 모델되는 그런 어떤 나라가 필요하잖아요.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는 그때가 바로 그들의 조상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나라가 가장 컸던 시대잖아요. 나라의 국력과 정치력, 경제력이 가장 컸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세울 때 과거 400년 전 다윗 시대처럼
400년 전 솔로몬의 시대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때처럼 우리가 정치, 경제, 문화가 다 안정되고 강력한 그런 유다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역대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다윗과 솔로몬의 좋은 점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 우리아를 죽였다라는 그 말이 역대기는 빠져 있어요. 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저자의 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고 또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직접 쓴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직접 쓰신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들과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구약 성경이 기록됐다고 하면은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나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써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쓸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큰 물줄기 안에서 구약성이 쓰여지고 신약성이 다 그렇게 쓰여진 겁니다. 사람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것을 쓴 사람의 독특한 어떤 관점과 그의 인생관과 그의 인생 경험이 다분히 그렇게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기록할 때 이래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잖아요. 로마 교회에 보낸 그 편지인데 로마서를 쓰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을 썼겠지만은 이 말씀이 장차 오랜 시간 지나가서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혹은 구약 성경으로 편집될 것을 본인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태가 마태복음 쓰면서 또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이게 나중에 편집되어서 성경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어쨌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썼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인생관과 그 사람의 독특한 신앙관이 다분히 그렇게 녹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보면은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지만은 내용이 살짝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에서는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주인이 이 고향을 떠나면서 3명의 종들에게 한 사람은 5달란트, 그 다음에는 2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를 맡겨 떠났다.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나와 결산하자.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다가 꺼내줬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그와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주인이 집을 떠날 때 10명의 종들한테 한 문화씩을 맡겼다. 한 문화. 달란트는 큰 액수의 돈에 다니고 문화는 작은 액수의 돈에 다닙니다.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있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하자, 결산하자 그랬더니 한 문화를 받은 종이 와서 10문화를 남겼고 그 다음 종은 또 그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고 또 한 사람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보자기와 수건에 쌌다가 이걸 풀어서 그 주인에게 돌려줬다는 거예요. 상당히 얘기가 비슷한 것 같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유사한 것 같은데 누구의 말이 맞는가? 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이야기도 하셨고 문화 이야기도 하셨는데 마태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문화 이야기보다는 달란트 비유가 좀 더 현실적이고 자기의 인생관과 자기의 신앙의 입맛에 맞다고 생각해서 달란트 이야기를 쓴 것이고 누가는 좀 서민적인 사람이라서 문화 이야기가 좀 더 달란트 비유보다는 문화 비유가 좀 더 자기 입맛에 맞고 자기 신앙 색깔에 맞아서 달란트 이야기를 쓰지 않고 문화 이야기를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그 저자의 인생관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신앙의 색깔이 다분히 그렇게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열왕기를 쓸 때 포로 생활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왕이라 그럴 자도 왕의 잘못과 잘못을 여과 없이 다 그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역대기는 포로에 돌아와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자, 새로운 국가를 만들자,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들자 하면서 으쌰으쌰하면서 가면서 국가의 하나의 롤 모델을 생각했을 때 그때가 바로 다윗 시대고 솔로몬의 시대였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에서 아주 좋은 점, 장점, 가장 뛰어난 업적을 이렇게 추려서 역대기를 그렇게 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열왕기 말씀도 보았고 최근에 역대기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연대표를 그동안 우리가 여러 번 본 바가 있어요. 주전 1000년에 나라가 세워졌다. 900년에 나라가 분리되었다. 북왕조 721년에 멸망한다고 남왕조는 586년에 멸망당했다. 이런 얘기를 그동안 여러 번 봤고 지금은 다윗 시대를 집중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으로서 참 이세 아들로서 처음에는 목동으로서 이렇게 일하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일약 유명한 인사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사울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되고 동시에 이제 조만간 왕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선왕이고 또 그의 장인 어른이신 사울과 많은 갈등을 겪잖아요. 그러면서 사울이 그 시기심 속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몸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랬고 다윗은 도망다니고 이거를 오랜 동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참 다행스럽게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 커지면서 다윗의 왕권과 그의 입지가 점점 커져온 것은 참 다행스러운데 그런데 연이어서 전쟁을 여러 번을 합니다. 전쟁도 했죠. 그 다음에 또 집도 져야 되잖아요. 궁궐도 져야 되죠. 그러니까는 한도에는 장인과의 어떤 갈등 때문에 도망다니고 전쟁도 해야 되고 궁궐도 져야 되고 새로운 이스라엘 사회를 또 이렇게 만들어가야 그 국가의 어떤 제도와 법과 모든 시스템 다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복잡하게 이것저것을 하면서 정말 앞만 보고 달려온 거잖아요.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와다 보니까는 그렇게 정말 안정되게 참 다행스럽게 사울의 집안을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고 궁궐도 짓고 앞만 보면서 오다가 이제 안정된 것까지는 좋은데 안정된 다음에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 이게 두리번거리다 보니까는 뭐가 없었는가 하면은 법궤가 없었던 거예요. 법궤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내가 지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법궤가 없네 이 나라에 세상에.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수험을 해보니까 이게 과거에 전쟁하다가 블레셋 군대한테 뺏기고 이것이 아비아달 제사장 집으로 갔다가 또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다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빨리 법궤를 찾아오라 그래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찾아오는 광경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상 15장 말씀인 겁니다. 찾아오면서 다윗이 너무 좋아서 그다 오랜 동안 법궤를 잃어버렸잖아요. 또 잃어버린 것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없는지도 모른 채 살아왔어요. 그러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는 법궤가 없었던 것이고 수소문을 해보니까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래서 그걸 찾아오는 도중에 너무 기뻐서 춤추고 뭐 악사들 불러서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좋아서 백성들한테 선물도 나눠주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5장 말씀 봤는데 15장의 16절을 보세요. 16절. 15장 16절. 16절 보시면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29절 막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그리고 저 법궤가 들어옵니다. 맨 마지막 절 29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의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다윗이 뺏긴 법궤를 찾아오면서 너무 좋아서 악사들 불러서 연주하고 노래하고 본인은 또 마다로 뛰어나가서 막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왕인데 그 체면도 불사하고 그렇게 막 춤추면서 노래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미갈에게 쳐다보면서 도대체 왕의 신분에 채신물이 없이 왜 저러냐라고 빈정거리다가 업심여겼다 그랬고 다른 성경을 보면은 사울은 이 미갈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일평생 애를 못 낳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이제 16장 넘어와서 3절 보면은 다 이제 선물을 나눠줍니다. 전국 백성들에게 16장 3절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열배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주 그냥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다 선물도 나눠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법궤 모셔왔잖아요. 임시로 모셔놨습니다. 근데 임시로 포장 속에 이렇게 포장 속에 이렇게 모셔놨다가 다윗이 어느 날 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마당을 다니다 보니까는 자기는 궁궐을 줘서 백향목이라는 좋은 향나무로 집을 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휘장 가운데 저렇게 방치되어 있다라는 것이 안타까워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지어서 법궤를 내가 안전하게 정말 멋있게 훌륭하게 모시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다윗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시는가 하면 거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다윗 네 시대에는 좀 전쟁이 많으니까 이 전쟁 난리통에 성전을 짓고 그러기에는 좀 적절치가 않다. 그러니 네가 준비를 하되 네 아들 댁에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출애굽하면서 출애굽이 주전 1400년이잖아요. 그리고 다윗 시대는 주전 1000년이라고 하면 한 400년 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법궤를 만들었고 너희들 출애굽시켜서 지금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정착했는데 자 나는 세상을 만든 창조주요 나는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인데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거 그 마음은 참 좋지만 내가 사람이 만드는 요 조그만 집에서 그것이 집이 됐던 성전이 됐던 궁궐이 됐던 그 작은 집에 머물러 살 내겠느냐 그 집에 옹기종기 머물러 사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겠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집에 머물러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이 나인데 내가 네가 작은 집을 짓고 물론 네가 성의껏 짓긴 짓겠지만 내가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그런 나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성전 짓는 것을 금지시키시고 그러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기쁘게 받으시면서 다윗한테 엄청난 축복을 내리시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어디를 보신가는 17장 넘어오시면 17장 1절을 보세요. 17장 1절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한 나단에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제의합니다. 그랬더니 8절 넘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8절 넘어오시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신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면서 내가 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정말로 다윗이라는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으로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17장 12절 보면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다윗의 아들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역대 왕들의 그 위치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리고 13절 보면은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쁨이 받으시고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그의 왕위 그 아들들 대에 가서도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중요한 거는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될 테니 너희들은 나의 아들 내 백성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언약을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달을 해 주시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윗이 빼앗긴 법궤를 찾아왔다. 그리고 이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법궤를 모실 안정된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접수하셨다 했습니다. 그럼 이 도대체 법궤가 뭐길래 다윗은 그걸 찾아왔고 하나님은 그 법궤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을까? 도대체 법궤가 뭘까? 이스라엘민이 출애굽할 때 대략 주전 1400년을 했습니다. 1400년에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도 받고 법궤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입니다. 이 정도 되는 작은 나무 상자예요. 이거를 채를 2개 껴서 메고 다니고 그 안에는 아론이 들고 다니는 쌍난 지팡이,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 그리고 만나가 담아있는 항아리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법궤 그림이 준비됐으면 한번 좀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법궤, 이게 법궤입니다. 한 요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나무로 만들었고 채를 양쪽으로 껴서 제사장들이 앞뒤에서 메고 다닙니다. 근데 나무로 만들었지만 금으로 다 입혔고 맨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하고 천사 둘이
날개를 펴서 서로 마주 보고 있죠. 저기서 법궤입니다. 저 뚜껑을 열면 그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사장들이 메고 다니는 그림도 아마 있을 건데 한번 보세요. 이게 제사장들이 앞뒤에서 메고 앞에서 나팔을 불고 하면서 이 법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이전 그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법궤를. 자, 이게 법궤인데 왜 그 하나님은 이 법궤를 만들어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이 법궤를 소중하게 다루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이게 민족이 형성됐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주전 1400년경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면 400년 동안에 낯선 땅에 가서 종살이를 했다라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물론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백성인 것은 맞지만 거기서 정말로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어떤 신앙 교육을 받았다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거기다가 종살이 노예 생활하는 이 사람들이 뭐 부모님이 되었던 뭐 거기에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회당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랍비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성경 말씀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하나님을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자손들에게 가르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지금 광야에 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법궤를 만들라 말씀하시고 이걸 소중하게 다루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막을 우리가 그전에 공부를 했잖아요. 성막 가장 안쪽에 지성소고 그 가장 안쪽에 법궤를 모셔 놓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궤는 뭘까? 법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시청각적인 교재였어요. 여러분 이걸 이해해 보세요. 법궤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시청각적인 교재였습니다. 그래 이 법궤가 눈에 보이잖아요. 아 저기 법궤가 있다. 그럼 법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법궤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법궤가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한복판에 있다 그러면은 아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한복판에 계셔라고 하는 어떤 안도감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안정감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그전에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이 등호를 배웠죠. 등호 이퀄이란 등호 2 더하기 2 이퀄 4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퀄이 등호잖아요. 그래서 법궤 이퀄 하나님라고 말하기는 다소 좀 지나치지만은 마치 그처럼 그와 비슷하게끔 법궤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생각에도 우리가 지금 법궤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된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된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찾아온 거예요. 법궤를 찾아오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고 떠났던 하나님이 도로 왔다고 하는 그런 기쁨 속에 잔치를 열고 먹을 걸 나눠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을 약속하면서 여자는 이 수도권에서 근무를 하고 남자는 어떤 지방에서 근무하고 아니면 어떤 해외에서 근무하고 이렇게 했다고 쳐봅시다. 그 이제 서로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자주 만나서 얘기하고 밥도 먹고 그래야 될 텐데 어쨌든 서로 근무지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남녀가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결혼할 텐데 우리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을 때는 나는 너를 생각하고 너는 나를 생각해. 그러면서 커플 반지를 서로 맞췄다고 쳐보세요. 커플링이라고 하잖아요. 커플 반지를 만들어서 하나씩 남자가 하나 여자가 하나 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여자가 우리 이제 사랑하는 그 남편 될 사람은 좀 지방에서 혹은 해외에서 근무하는데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손가락에 껴있는 그 커플링을 만지작거리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남자를 생각하는 겁니다. 남자도 멀리서 근무하고 있지만은 내가 그 사랑하는 그 여인을 좀 자주 만났으면 좋을 텐데 거리가 멀어서 자주 만나진 못하지만 손가락에 껴있는 그 커플링을 만지작거리면서 사랑하는 그 여인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커플 반지라고 하는 것은 커플 반지가 그 여자다, 커플 반지가 그 남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걸 생각하면서 그 남자를 생각하고 그걸 보면서 그 여자를 생각하듯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법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마치 하나님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법궤를 쳐다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돌보고 계시네 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어떤 위안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앞만 보고. 너 앞만 보고 달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사울한테 좀 도망 다니니까
도망 다니는 사람이 여기저기 두리번거릴 시간이 있습니까? 앞만 보고 도망가고 달려가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뭐 전쟁도 해야 되죠. 또 궁궐도 져야 되죠.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앞만 보고 달려다가 어느 날 이제 전쟁도 좀 이제 거의 없고 궁궐도 건축하고 좀 안정감을 찾으면서 두리번거리다가 법궤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네 도대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네. 그런 수험을 하면서 법궤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서 막 소잡고 잔치를 벌이고 노래하고 그래서 휘장권에 방치되어 있는 법궤를 잘 모시려고 성전 건축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사실은 다윗과 법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 죄송하게 그 주보에 인쇄가 잘못됐어요. 다윗과 번제 이렇게 되는데 번제가 아니라 법궤예요. 법궤.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법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다윗 시대에 잃어버리고 빼앗긴 법궤를 참 간신히 우여곡절 끝에 찾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법궤를 놓친 거를 그때서야 깨달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정말 정신없이 이 세상을 앞만 보고 세상을 살아오잖아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60년대부터 시작된 이 고도 성장기의 경제 개발을 우리가 하면서 정말 앞만 보고 달려온 겁니다. 우리도 좀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도 이 밥에 고기 꿀 먹으면서 살아보자.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새마을 운동도 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도 다 그렇고 다 그렇게 달려와서 우리는 그야말로 2018년도를 지나가면서 이 1960년부터 시작된 그런 잘 살아보자는 그런 운동을 가지고 이렇게 한 50년, 60년 지나오면서 우린 그래도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었고 민주주의와 경제 개발을 동시에 이룬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도 다윗처럼 뒤돌아보면 우리도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사실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것도 문제지만 잃어버렸다는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예요. 잃어버렸다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엊그저께 지난주에 청년부가 저 홍천에 가서 3박 4일 동안에 수련을 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그제 금요일 날 오후에 가서 거기서 저녁을 먹고 셋째 날 저녁 집회를 제가 인도하고 설교하고 1시간 설교하고 그리고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다윗과 법궤와 유사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자, 청년들아, 너희들이 지금 20대지 않냐? 아니면 30대 초반인데 앞으로 구구말리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앞으로 적어도 50년 이상을 세상에서 살아갈 거다. 그러면 50년 이상을 살아고 지금은 30대고 지금은 20대지만은 앞으로 10년 후, 앞으로 20년 후, 앞으로 30년 후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준비하고 그것을 미리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도 준비해라, 저런 것도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예를 청년들한테 드렸는가 하면은 우리 장년들도 잘 들어보세요. 자, 청년 3명이 이제 이 한참 더운 여름에 피서를 간다고 하면서 저 전라도에 있는 어떤 외딴 섬에 피서 간다, 휴가 간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3명이서 배낭을 하나 짊어매고 배낭에다가 준비물이 뭐 있는가 하면은 쌀 3kg, 양말 2짝, 그리고 주머니에 10,000원짜리 몇 개, 이걸 들고 청년 3명이 덜렁덜렁 저 전라도 여수에 가서 배 타고 1시간 가가지고 어떤 작은 섬에 도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낯선 섬에 휴가를 간다 그러면서 준비물이 딸랑 그거였습니다. 이 청년들의 생각에는 요즘 뭐 전국 어디나 뭐 민박도 많고 펜션도 많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적당한 민박 하나 잡고 펜션 하나 잡고 거기서 이렇게 놀고 바닷가에서 해수욕하고 그러면 되겠지 하고 갔는데 웬걸 그 낯선 섬에 민박이 있습니까? 펜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가긴 갔으니 잠은 자야 되겠고 민박은 없고 펜션은 없으니 두리번거니까는 이런 외진 곳에는 빈집들이 더러 있잖아요. 그 빈집이 다양성이 있어서 빈집을 대충 정리하고 버려진 가마떼기 뭐 이런 거 보온도 없게 이런 거 주워다가 겨우 잠은 잤는데 모기와 벌레들이 얼마나 많지. 막 물어뜯고 밥을 해먹었는데 무슨 취사도를 가져왔겠습니까? 펜션 있겠거냐고 왔는데 취사도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또 뭐 이웃집에서 뭐 그 동네에서 솥단지 하나 이렇게 얻어다가
화덕 대충 만들어서 나무떼기 이렇게 주스다가 이게 해서 밥 한 끼 겨우 해먹고 뭐 해수욕 가자 하고 이제 나갔는데 이게 해변에 뭐 이게 모래밭이 있는 것이나 자갈밭인 거예요. 여러분 뜨거울 때 자갈밭을 맨발로 밟을 수 있을 줄 압니까? 뜨거워서 못 밟아요. 그러면 그렇게 뜨거운 줄 알면 좀 아쿠아 신발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좀 이거 신고 왔다 갔다 하면 좋을 걸 맨발로 이게 그 뜨거운 자갈밭을 못 다니는 게 어쨌든 거기 어렵게 그 피서를 갔으니 어쨌든 정말 우여곡절 끝에 며칠 어쨌든 피서라고 하는 거를 휴가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갔다 왔어요. 갔다 오는 그 모습이 어떨까요? 이게 막 노숙자잖아요. 노숙자. 꾀죄죄한 노숙자잖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그러면서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아마 청년들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할 거다. 아마 우리 교우들은 그런 질문을 나한테 던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청년들이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다 이거 인터넷 뒤져가지고 정보 다 해가지고 펜시 있는지 없는지 다 해가지고 뭐 준비할 거 다 준비하고 다 그렇게 하고서 가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묻겠지만은 덜렁덜렁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태반입니다. 사실. 덜렁덜렁 세상 사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아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 갈 때 뭐 이것 준비하고 저것 준비하고 가지 어떻게 그렇게 가느냐라고 말하지만 그건 하나의 어떤 여행을 가고 피서를 가는 하는 예를 내가 든 거지만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태반이다. 그런 식으로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법규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덜렁덜렁 앞만 향해서 달려가고 아무 준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덜렁덜렁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태반입니다. 여러분 태반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 배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50살이라면 50년 전에 어머니 배에서 태어날 때 준비하고 태어났습니까? 덜렁 태어나 덜렁. 뭐 신발 하나 신고 태어났습니까? 양말 하나 신고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손에다가 10,000원짜리 하나 쥐고 태어났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덜렁 태어났어요. 어쨌든 부모의 정성과 사랑에 6년, 7년, 8년 이렇게 가야 그래도 겨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 초등학교 6년, 뭐 중고등학교 6년 이렇게 해서 그래야 뭐 겨우 한 20살 돼서 철이 들까 말까 하고 이거 대학 공부도 시켜야 되죠. 군대도 보내야죠. 장가도 보내야 되죠. 그래서 30살 되고 그 30살 되어도 아직도 독립 못하고 여전히 그냥 있는 청년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덜렁덜렁 살아갑니다. 덜렁덜렁.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정말 누군가가 와가지고 야 결혼할 때는 세상에는 여자들이 많고 남자도 많지만 이런 남자를 만나야 돼, 이런 여자를 만나야 돼, 그래야 성공해. 그러면 여자들에 대해서 다 정보를 다 가르쳐주고 남자들 다 정보를 가르쳐주고 이런 남자를 만나야 성공한다, 이런 여자를 만나야 내가 실패하지 않아 하면서 그런 상대방을 만나는 정보를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이걸 공부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다가다 눈 맞아서 결혼하고 누가 소개해서 결혼하고 다 그러지. 그걸 누가 다 가르쳐줘서 그렇게 하고 결혼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직업도 그렇지 않아요? 직업도 예를 들어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되었다 아니면 누가 되었던 세상에 이런 직업이 있다 쫙 나열하고 적성검사도 하고 인성검사도 하고 넌 이런 직업이 좋겠다 이런 걸 다 안내하고 세상에 이런 직업 우리가 모르는 희한한 직업도 있다. 그 네가 한번 뛰어가봐라 하면서 직업에 대해서 쭉 우리한테 오리엔테이션 이게 소개하는 거 교육시키는 거 이거를 교육받고 사회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교육받고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그냥 어디 직장 없나 인터넷 뒤져가지고 그냥 내서 이력서 내서 그냥 들어갔지. 아니 오다가다 해보니까 뭐 누군가가 야 광명시 시장 가서 뭐 한번 해봐 해가지고 덜렁덜렁 하다가 뭐 시장에 가서 장사도 하고 뭐 작은 가게도 내고 다 그러지. 누가 우리한테 앞으로 이런 직종을 좀 해봐라 저런 직업을 가져봐라 어디 가서 장사를 해봐라 라고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그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이 사회에 나온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는 것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그래 어쨌든 둘이 눈 맞아서 결혼했습니다. 애가 태어났어요. 돌아오면 애가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되네.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보니까 할머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엄마가 되려면 이렇게 된다라고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줘요. 아버지는 이렇게 아버지다라고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안 가르쳐. 우리는 아무 대책도 없이 어느 날 덜러도 아버지가 되고 아무 대책 없이 엄마가 되어 있다니까. 아무 대책 없이 할아버지가 되어 있고 아무 대책 없이 할머니가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 덜렁덜렁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70년 80년 살다가 세상 끝나서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는 아무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살고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또 세상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 가르쳐 주시죠.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죽으면 나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다 서야 돼. 잘났다 죽은데도 다 서 인생의 결산을 받아야 돼. 그 결산 받는 것 끝인 줄 아느냐? 아니야, 또 있어. 천국에 가는 것 아니야? 지옥 가. 이거를 성경이 가르쳐주지 세상에서 가르쳐줍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과거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는 대부분 나왔잖아요. 웬만하면 대학도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교수들이 야, 우리 사람이 왜 죽는 줄 아느냐?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죽으면 끝이 아니야. 아니야. 인생의 결산이 있어. 그리고 그걸 끝난 줄 아느냐? 지옥 아니면 천국이 있어. 이거를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세상에 학교도 많고 선생도 많고 매스컴도 많고 책도 많고 수두룩하게 그렇게 모든 것이 많지만 이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근데 우리는 아까 섬으로 여행 가는 그 젊은 사람들 얘기했지만 배낭 하나 덜렁 메고 쌀 3kg 짊어지고 양말 2쪽 넣고 주머니에 10,000원짜리 몇 개 넣고 덜렁덜렁 낯선 섬으로 가는 그런 철없는 젊은이를 바라보면서 그런 젊은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여행 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태반입니다. 태반. 아무 생각 없이 살아. 아무 생각 없이. 내일에 대한 준비도 없고 모레에 대한 준비도 없고 10년 후에 대한 준비도 없고 20년 후에 대한 준비도 없고 죽음에 대한 준비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때에 대한 준비도 없고. 여러분, 죽음을 준비한다 그러면 지금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때를 준비한다 그러면 지금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은 세상을 신중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낯선 섬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섬에 세상에 펜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배낭 하나에 쌀 3kg 짊어지고 양말 2쪽 집어넣고 뭘 하자고 거기 가는 거예요 대체.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오늘 끝나지 않고 다음 주까지 연결될 겁니다. 뭘 잃어버렸는가, 뭘 우리가 찾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도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우리는 뭘 잃어버렸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인생을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왜 막 살까요? 왜 인생을 죄지며 살아갈까요? 왜 인생을 아무 계획 없이 그렇게 살아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돈도 막 쓰고 시간도 막 쓰고 젊음도 막 쓰고 막 살아가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윗과 법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잃어버린 것이 잇따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 잃어버린지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고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도 모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행스럽게도 다윗은 우리가 법궤를 잃어버렸구나라는 것을 알고 법궤를 찾아와서 잔치를 열고 있고 우리도 이번 주 다음 주 제 설교를 드리면서 내가 예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생을 막 살지 않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정 축복합니다. 합시다. 짧게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